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전에 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중심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각기 딴 생각을 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혼육으로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 한 주간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와 계신 줄 믿사오니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또 깨야 할 것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열 개 있으면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이제 또 지난번에 봤던 얼굴들이 와 있어서 되게 반가운데요. 저는 이번 주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치르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리에서 또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확 밀려오는 게 좀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또 외로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니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 제 안에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방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잡힙니다.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 그 각자의 직장, 그 처소, 가정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중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주님이 행하심을
나누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다리는 온전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진설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출애굽기 6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만남의 장입니다. 그래서 신의 사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겁니다. 죄를 사해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중보자 되어주신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해석될 수 없고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 그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룹, 그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바로 속죄.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다. 율법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과거에는 성막에 가야만 됐지만 우리는 지금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는 짐승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주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 그 장을 여신 것이 바로 성막,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사해 줄 게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신 거죠. 왜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성막은 만남이고 친밀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서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님께 나아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임재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것은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 놓여질 떡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떡 곁에 붙이라. 이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인가. 아멘.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금으로 싸신 거죠. 왜요? 주님 안에 가면 갈수록 금으로 되어 있지요. 금은 지금처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을 상징하고 빛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기 때문에 늘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고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조각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꿰서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 규빗은 얼마예요?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가로로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상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떡입니다. 이 진설명의 뜻을 좀 풀어보면 이래요. 진은 베풀진, 설은 베풀설, 병은 떡병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거리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파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떡은 친밀한 교제를 상징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시는 분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좀 많이 만났던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기인 집사님과 오신 분들을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러 오신 것이죠. 그냥 뭐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들려서 우리에게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관계성이 있고 그 안에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함을 식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우린 다른 말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가 먹을 시게 이쿠자,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식사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에요. 친밀한 자들과 함께 먹는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만찬을 하셨습니다. 같이 먹는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번제단과 이 많은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서 하나님과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떡상에 떡을 주신 이유는 나와 너가 함께 언약을 주고받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그때에 먹고 마셨던 그 친교의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떡상을 둔 거예요. 늘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너 나와 같이 교제했던 거 기억나니? 너 나와 그때 친밀함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하나님 임재 앞에 항상 있게 한 이유기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을 면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설병을 면전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떡, 이 진설병을 죽이시기 전에 광야에서는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죠. 만나가 그들의 떡이었고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떡상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만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 떡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 자체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도 있는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주님과 연합되고 싫으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으시는,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에하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부활은 좋아해요. 근데 죽는 거는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셨던 것도 이제 쫙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떡빵을 찢으시면서 얘기하셨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친밀함을 함께 하시고 단절된 하나님 관계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2번 성찬하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한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떠올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은 모인다는 뜻이죠. 우리 만남의 장소,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의 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부부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속죄해주시고 만나시고 사귀시고 친밀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늘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계십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 너무 배고파서 만나를 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생각해보세요.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사랑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한데요. 질렸어요. 이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요. 질렸어요. 저 사람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요거는 싫어요. 요거는 전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를 잊은 자, 살아있으나 내 영혼은 죽어있는 자, 바로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전에 그 CCC라고 한국 대학선교회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백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내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선물해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김중근 목사님, 고 김중근 목사님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만나는 감사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지겨워서 그만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오셔서 좋은 분이셨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닌가.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식상하고 지금은 재미없고 괜히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고 참견하는 것 같고 귀찮은 분은 아닌가.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햇살이 나에게 와도 와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주님의 시선이 너무 아름답구나. 나를 진짜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분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진 것은 아닌가. 주님 그만 좀 보세요. 주님 이거 할 때는 좀 잠깐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돼요? 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하시냐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주님의 기쁨을 찾냐고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뭔가 삶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세요? 리모컨 만지작거리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보지도 않는 잘 계속 봤던 기사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함께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원하시고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합니다. 마치 진설병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이 전부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주님이 필요한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세상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뭔지 아세요? 진짜 영성은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혼자 계실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혼자 계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십니까? 그분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첫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자꾸 내 얼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민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 얼굴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주세요. 시편 10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매일처럼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힘들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아까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얘기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이 구하시면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친밀함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항상 진설하라는 거죠. 근데 언제마다요? 안식일마다. 만나는요 유효기간이 언제였죠? 단 하루였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내일 것까지 긁어먹으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됐죠? 다 썩었죠. 그 당일만 유효했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죠? 이유가 뭐였죠? 너희들 매일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넌 매일마다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교육은 그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한 8시간 걸을 수 있겠는데 근데 주님이 그냥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막 찡찡 나서 오늘 걷기 너무 힘든데 주님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성막을 차리고 텐트를 차렸고 주님이 가시면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정비하여 따라가는 훈련.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먹을 거를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매일마다 구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하나님 외에도 녹색 창에 물어보고 빨간 창에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너무나 전문가가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거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마치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공부해라 그러면 왜 이러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에이 공부할 거 이런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살아가야죠. 내 인생이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구나. 호흡이 끊기는 날은 반드시 오는구나. 그럼 나는 주님께 가야 되는구나.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써야지. 가서 책망받지 말아야지. 가서 칭찬받아야지. 그런 적 어떻게 세상의 욕심과 어떻게 세상의 욕망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떡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단위로 교체하게 했어요.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갱신하셨다는 거예요. 묵어서 오늘 지겨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우리를 갱신하여 다시 새로운 찬양으로, 다시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얘기란 뭐예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무슨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자 한 주의 끝입니다. 한 주를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 향해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살았는데 주님 안 됐어요. 나 여기가 까졌어요. 나 여기 아파요.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유되고 반창고 붙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하여 정비하고 하나님으로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영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은 떡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진설을 교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매주 그러면 새로운 것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붙여야 돼요? 아니요. 이것은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더 왔으면 좋겠다. 너가 나의 마음을 향하여 친밀함으로 더 왔으면 좋겠다. 네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진심이 나에게 더 진심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주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자 한 주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됨으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보면은 헌금기도, 축도, 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파송되고 있어요. 별로 잘 못 느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충전받고 삶의 자리자리에 돌아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갱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시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끝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 12시에 마감인데 12시까지 응답을 안 하시면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12시간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12시 안에 답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12시까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끝까지 안 가봤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이거 안 기다리면 난 파산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끝까지? 파산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영혼은 다시 살아가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요즘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은 다 타겟이에요. 눈 한번 마주치면 그냥 타겟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니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 이래요. 10명 중 9은요 다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10명 중 9은. 그럼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그러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상처받아서, 아니면 목회자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싫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싫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 내가 살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얼굴을 구해보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떠난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을 만날 때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똑같이 주십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떡이 만들어지고 떡상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누기 위해서 1순위라는 거예요. 내 의,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 필요를 구하는 인생, 내가 1순위 되는 인생이기에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고운 가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떡이 되고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될 수 없죠.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인생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정말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가 다 드릴게. 나 좀 살려달라는 이 고백이 있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줘도 쉼이 무엇인지 도움을 줘도 도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내 멋대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이제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 삶에 호흡을 주신 그 분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만들기 위해서 고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가 충만한 것이 아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관계없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친밀함 안에 고운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봤으니 이제는 그냥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청소년처럼 반항하지 마시고요. 이제 탕자가 집을 찾아오듯이 그냥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피해 다니지 마세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 멍청한 타조가 늑대가 막 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숲에 숨고 자기는 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조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맞닥뜨리세요. 슬퍼도요, 애통해도요, 어려워도요, 아파도요, 괴로워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냥 외쳐보세요. 많은 미사구의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구해도요, 주님의 얼굴만 구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시려고 해요? 어떻게 이 슬픔과 애통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세요? 나가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자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려고 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존재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아무리 말씀을 붙여놓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감정과 그 마음의 애통에서 오늘도 울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한숨도 성령께서 기도로 간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면 좀 고백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고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과 내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백하고 소망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오늘 현민 형제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들, 육체는 누구나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제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상처가 더 밀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친구를 자꾸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다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형민 형제를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형민 형제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디뎌낼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생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형민 형제를요, 제가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민 형제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제 말로 올게. 나 이제 말로 올게. 형민아, 내가 너한테 진작 말을 놨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 너랑 더 친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 더 친밀하게 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전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가 주님 품에 꼭 안겨있는 걸로 나는 믿을 거야. 거기서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더 크십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제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 생각대로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어떤 것을 품고 계신지를 같이 기도하시고 나누는 고운 가루가 되시는
주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분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